네, 우리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 거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의 문제에 빠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침체에 빠졌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그때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지, 또한 그 마귀의 모든 그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지,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네, 성경은 명확하게 성도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에서 끝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씀이 끝났더라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끝났더라면은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죄를 짓는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인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의 체험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 죄를 짓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많은 죄를 짓게 되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미워하기도 하고 정욕에 따라서 살기도 하며 생각하며 또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어떠한 특정한 죄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염려가 죄일까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은 그 명령을 안 지키고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죄일까요? 네, 죄입니다. 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다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운 그 분량만큼, 염려하는 분량만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경우와 또 모르면서 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죄인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앉아 계셔야 하는 그 보좌에, 나의 마음의 그 중심에, 그 보좌에 나 자신이 앉아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내 마음대로 느끼며 생각하는 그 모든 그 행동들이, 모든 그 생각도 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중심에 앉아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히 여러분이 갖기 소원하는 어떠한 대상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걸 정말 갖기 원한다, 나는 이거를 정말 원한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소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그 소원이 아무리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또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도 내가 갈망하는 어떠한 그 소원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을 내가 갖기를 원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은 기도를 한다고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도구로, 여러분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과 재정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내가 원하는 바라는 그 대상이 사실은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 나의 자아를 추구하며 다른 어떤 나의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우리가 죄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바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하면 사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부분 죄를 범하고 사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낙심하고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1절 말씀 후반부에는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만약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는 구절입니다. 만약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 연약하고 모두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고 괜찮은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면서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의 삶에서 우리는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이 말씀 때문에 다시 붙잡고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으신데, 바로 그 대언자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중심인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최종적으로 그 백보좌에서 모든 영혼들을 다 심판하게 되실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그때만 판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또한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이, 심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인 욥기서를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과 함께 어떠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그 곳에서 사탄도 그 앞에 불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마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소한다는 것은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즉 사탄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욥기에서도 이 사탄이 욥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있다, 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에 대해서 욥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 복을 제거해 버리시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그렇게 고소한 사탄에게 한번 그러면은 마음대로 해보도록 어떠한 부분들, 그러나 생명 건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내어주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물론 그 시험을 통과할 것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험을 통과할 만한 믿음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주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사실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욥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욥이 승리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 승리를 통해서 욥에게 큰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더라면은 어쩌면 그 일들을 그렇게 욥처럼 통과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시험을 통과하였고, 고난을 겪었지만 통과하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큰 축복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져 온 것이죠. 욥기를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상이, 교회의 모든 역사상이, 성도들이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한 지혜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오늘날 이 하늘의 어떤 그 법정에서도 마귀가 이렇게 참소하는 일,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때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을 빼앗아 보십시오. 축복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복을 빼앗으면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형제들이 참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소하는 자라고 이름을 가지고 밤낮 그가 참소한다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욥의 상황과 이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욥이 그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이 욥에 대해서 고발하고 참소할 때, 그때는 그 사탄의 고소를 막아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고소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반론을 제시할 근거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로 그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다른 점은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 회의, 이 재판장 앞에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서 대언해 주시는 대언자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 이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대언자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를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는 분이 혹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중에서는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주로 성령님에 관하여 설명하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한국어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고대 그리스 법정에서, 그 법정에 소환돼서 도움을 주는 사람, 변호해 주는 사람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의미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성인인 남자가 아니면은 법정에서 어떤 말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어린 아이가 있는데 부모를 여의고 그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법정에 서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또 어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이 파라클레토스인 대언자가 나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할 수 없는 아이를 대신해서 법정에 서서 그 아이에게 모든 상속받은 법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대신해서 대언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어떤 직업적인 그런 변호사는 달리 이 대언자는 그 당시에 그 대상이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옹호자이며 중재자이며 또한 보증을 해주며 또 보호자의 역할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위로자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이 대언자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묘사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고의 신분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이 하늘의 법정 앞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로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고 자격이 없다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우리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이 복을 거두어 버리면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참소하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사실은 그 말이 다 맞기 때문에,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뭐라고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사실은 어떤 말을 할 능력도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아마도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죄당하고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능력 있으신 이 변호사가, 이 대언자가 나서서 이의 있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는 말합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피고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간과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이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정은 웅성되기 시작합니다. 판결이 나기도 전에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니. 그러나 그 순간 이 변호사는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판사가 그 서류 봉투를 받아서 열자 거기에는 십자가에서 한 남자가 처절하게 찢겨서 피를 흘리고 죽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저 피고인의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저 남자가 저 피고인이 받을 심판을 대신 다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재판관은 말합니다. 틀림없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죄값이 다 지불되었으므로 더 이상 정죄받을 것이 없다. 죄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재판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능력 있으신 변호사가 누구십니까? 이 능력 있으신 대언자가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이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진실은 이것입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능력 있으신 변호사, 능력 있으신 대언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동시에 십자가에서 찢겨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완전히 막혀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사이의 이 관계를 완전하게 화목하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러분,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근거로 제시하는 순간 모든 마귀의 고소와 정죄는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어서 이 제물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모든 그냥 인류가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와 회복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위하여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이 화목제물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물 그 자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증언을 하시니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증거로 여러분 제시할 때마다 마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고소와 참소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변호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보좌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구원 얻은 성도인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곧 여러분 그 복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받으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눌려서 그렇게 침체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언자로서 자신의 피를 증거로 제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죄에 눌려서 낙심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좌절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대언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법정에 서셔서 이 마귀의 모든 참수와 고소에 대해서 자신의 피를 증거로 제시하며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대로 그 전처럼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영적인 모든 공격들을 우리가 파쇄하며 깨트리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원수의 정죄나 저주가 여러분이 삶이나 가정 가운데 공격하며 들어올 때 여러분 그 공격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저주를 여러분 반드시 대적하여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적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미 그분께서 대언자로 서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를 증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때 여러분 그래, 나는 맞다,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 죄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이 저주와 너의 공격은 이미 근거가 없다, 무효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 피를 의지할 때마다 이 마귀의 고소장은 찢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질병이나 저주나 공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수의 공격, 원수의 고소장을 여러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고소장은 무효가 되고 찢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원수의 공격과 저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능력 있으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신 능력 있으신 변호사이신, 능력 있으신 대언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분께로 항상 여러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